7월 24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께 찬양으로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듣는 순서 모든 순서 하나님께 맡겨오며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한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요 1, 2, 3번 찬양을 이어갈 거예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그리고 우리 함께 기뻐해 주 우리 아버지 되고 선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소가 높고 아름다운 세상의 기쁨 시온 산을 시원하여
하기 전에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이번에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왕이시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경배할 분이고 더욱더 말씀을 알기 원하는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만을 우리가 사랑하리라고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주님만 사랑하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가 하루속히 다시 잠잠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정옥희 자매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중고청 예배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19가 다시 또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함으로 저희들이 방역수칙에 힘쓰고 또 우리가 또 재감염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신경을 써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도 이제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도 정말 지혜 주셔서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정자적으로 좀 찾기가 쉬우실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이갈 찬양 때 찬양 있으신 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우리 찬양회가 너무 은혜스럽게 너무 잘합니다. 우리 은보 형제도 피아노 반주 너무 감동적이고 기도에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여러 있는데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죠. 네, 사울이고 그 다음 왕이 다윗이고 그 다음 왕이 솔로몬입니다. 자, 솔로몬 왕 다음 왕 여러분 원래 알았어요? 잘 몰랐어요? 네. 오늘 제목에 르호보암 나오잖아요, 그죠? 네, 르호보암이 솔로몬 다음 왕인데 이때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북쪽의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죠. 그리고 남쪽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수저 뭐 이런 얘기 알잖아요, 그죠? 혹시 금수저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래도 금수저 같다. 여러분 그 솔로몬 아들 같으면 금수저 맞지요, 그죠? 이 르호보암은요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금수저는 아니라도 여러분 은수저만 돼도 좋겠죠, 그죠?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솔로몬이고요, 할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다윗. 대단한 금수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 르호보암처럼 금수저로 안 태어났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럼 금수저였습니까? 다윗은 우리하고 똑같은 흙수저였어요. 다윗은 흙수저였지만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지요, 그죠? 우리도 비록 흙수저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 잘 믿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높아지는 게 좋으냐? 우리가 높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잖아요. 다윗이 흙수저였는데 이새의 8번째 아들로 목동으로 양치면서 그렇게 사는 삶보다는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돼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하나님 잘 믿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 따라서 하나님 잘 믿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얼마나 다윗이 귀하고 좋은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비록 대통령까지는 아니라도 우리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르호보암은 이제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서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세겜이 예루살렘 그 위에 있는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왕으로 이렇게 추대받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
오늘 르호보암 말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이 사람이 원래 이제 그 솔로몬 시대에 노역을 그 시키는 그런 장관으로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솔로몬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솔로몬한테 잡히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그 애굽으로 도망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었다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 같이 모아가지고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 아들 왕을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 하는 그 얘기가 뭐냐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왕이 되게 좀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 짓고 자기 궁전은 14년 동안 지었거든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한테 자꾸 세금도 걷고 뭐 노역도 시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솔로몬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어땠겠습니까? 힘들었겠죠, 그죠?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는 아무 말을 못 하고 있었다가 솔로몬 왕 아들이 왕이 되니까 이제 백성들이 좀 찾아왔어요. 르호보암은 좀 약간 만만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얘기하면은 좀 들어줄 것 같으니까 찾아와가지고 아유 우리가 솔로몬 왕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제 당신이 왕이 새로 돼 있으니까 우리를 좀 덜 힘들게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이랬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 박명수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줄 것 같아요? 알았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도와줘야 돼요. 아, 그렇지. 박 집사님은 대답을 안 하고 네. 가볍게 해주는 뭐 가볍게 해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르호보암은 좀 생각이 달랐는 것 같아요. 아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대답을 바로 안 하고 3일 있다 다시 와라. 내가 그때 대답을 해줄게 하고 돌려보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솔로몬 왕을 모시던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가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들은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를 물으니까 원로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르호보암이 듣기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왕들어 요즘 대통령도 아니고 왕들어 백성을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왕인데 백성이 나를 섬겨야지 내가 왜 백성을 섬기냐는 거죠. 근데 원로 대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백성을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왕의 종이 돼서 왕을 잘 섬길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너무 고역을 많이 하고 힘들었으니까 좀 위로해주고 멍에도 좀 가볍게 해주고 그들을 좀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 백성들이 우리 왕은 솔로몬 왕하고 다르구나. 너무 좋다. 우리가 왕을 우리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왕들이 그 백성들이 왕을 잘 섬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그 듣고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자기 마음에 안 맞은 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그 대신들을 보냈어요. 가라고. 그 다음에 누구를 불렀습니까? 젊은 신하들.
어릴 때 같이 막 자랐던 그런 젊은 신하들 불렀어. 근데 이 젊은 신하들은 거의 다 이제 금수저거든요. 세상 잘 몰라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금수저들 중에도 사람이 좀 반듯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고생 안 하고 자란 사람들이 좀 어떻습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잘난 척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네. 남 말 잘 안 듣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대신 자녀로 살았으니까 밑에 부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교만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원로 대신들하고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잖아요.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몽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은즉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 어른들 얘기하고 너무 다르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 금수저들 말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남의 말 잘 안 듣고 그냥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로보암도 금수저죠, 그죠?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랑 그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로들 말하는 거 그냥 무시하고 이 젊은 사람들 얘기해 주는 거 그래 이거지. 이 못된 것들 어디 내가 왕인데 왕한테 뭐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대신들한테도 내가 뭐 그 섬기라고 그 말이 안 되냐 이래가지고 3일 후에 이제 탁 오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징치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채찍은 그냥 채찍인데 정갈 채찍은 채찍 끝에 가시나 금속 조각을 붙여가지고 고문할 때 사용하는 채찍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멍에나 혹독한 그 통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솔로몬보다 이제 앞으로 너희들을 더 무섭게 통치할 거야. 너희들 더 힘들게 할 거야. 더 무섭게 너희들 다스릴 거야. 이렇게 포악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정치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예요. 정치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르호보암은 솔로몬보다 우리를 더 이해해주고 잘해주고 잘 그렇게 해주겠지 하고 갔다가 완전히 뭐 혹대를 갖다 허가를 더 붙여버린 게 된 거예요. 앞으로 내가 너희들 더 무섭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백성들도 그동안 억눌려 있던 게 폭발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이러면서 떠나버렸어요. 이 르호보암에게 실망한 10지파가 이제 더 이상 다윗의 가문을 왕의 가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지금 왕인데 르호보암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10지파가 자기들끼리 다시 나라를 하나 세워가지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10지파가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세우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겉으로는 백성들의 불만이었지만 실제로는 이게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일천번제도 드리고 성전도 지어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나중에 이방 여인들하고 막 결혼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이러거든요. 하나님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면서 다윗과 같이 믿음의 길로 솔로몬이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가지고 아까 말했던 여로보암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12조각을 내가지고 10조각을 주면서 당신이 앞으로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만 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둘로 쪼개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영적으로 어두워 놓으니까 전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그냥 뜻대로 또 자기 젊은 사람들 말 듣고 지금 나라가 둘로 쪼개지기 직전인데도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 르호보암이 다윗처럼 하나님 참 믿고 경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구나 이걸 판단하고 그 원로들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제가 어떻게든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 테니까 이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용서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하고 범죄한 거 있으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창피해서 나는 못 나가 이게 아니고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실수를 하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나와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어두워 가지고 그렇게 그냥 죄 짓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부모를 대신해서 형제를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냥 밀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 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거 이 르호보암이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솔로몬이 그랬는데 뭐 나도 뭐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어떤 잘못된 거, 죄악된 거 내 손에서 내 뇌에서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어리석었어요. 믿음이 좋고 경험이 많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믿음도 없고 경험도 없는 어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는 거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잘 판단이 안 서거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 말씀 들어야 되고 선생님 말씀 들어야 되고 부모님 말씀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 곁에 우리 곁에 누구를 두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꾸 사기꾼을 곁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당해요. 그렇죠. 내가 자꾸 사기꾼하고 어울려 다니면
얼마 없는 돈 그 사기당한다니까요.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신앙의 사람을 가까이 두고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도 그렇지만은 어머니가 나아마라고 하는 나아마요인데 우상을 숭배하는 암몬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우상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잘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솔로몬처럼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한 그런 왕이 되고 교만한 왕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르호보암이 세상적으로는 금수저고 좋은 환경에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불행한 환경에 태어나고 자라나고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에서 재미나게 잘 사는 그런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고 이것이 내게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귀한 거예요. 결국 통치한 지 5년 만에 애굽왕 시삭의 침입을 받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다 빼앗겼어요. 솔로몬의 영광과 명성이 한 세대도 못 갔습니다. 16개의 성읍을 3년 동안 쌓아놨지만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인간의 수고가 헛수고라는 거예요.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안개와 같이 흩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거 내가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놔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흩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쌓아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르호보암이 결국 그는 악을 행한 그런 사람으로 평가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하나님만이 아실 수도 있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하나님 보실 때 다윗처럼 그런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사람 여로보암은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 솔로몬에게 인정을 받아서 감독관으로 이렇게 이제 지냈지만 나중에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도망을 쳤다가 솔로몬이 죽은 후 돌아왔어.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전혀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추대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가 왕이 된다는 말도 있었지만은 갑자기 이 사람이 왕이 됐어요. 갑자기 왕이 됐는데 여로보암이 갑자기 왕이 되고 나니까 좀 당황을 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갑자기 어떤 일이 주어지고 어떤 역할이 주어지고 어떤 직책이 주어지고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여로보암이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평소에 잘 준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갑자기 뭐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제 이 금송아지를 너희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또 언약궤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1년에 3차례 절기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앞에 와서 제사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명절 때만 되면 예루살렘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단하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지요? 우상 섬기는, 우상 만들. 아론도 그거 한번 우상 만들었다가 된통 났잖아요, 그죠? 우상 섬기는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평생에 교회에서 아무 상처 안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시험 들고 상처받을 일이 생기죠. 그죠? 그랬다고 해가지고 절에 가면 안 됩니다. 아니, 절은 안 갈 것 같은데 조금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저 신천지 같은 데 갈까봐. 신천지는 좀 비슷비슷하면서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혹시 모르겠어요. 또 신천지에서 여러분 뭐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런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들어봤어요? 갈 뻔했어요? 아이고.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아예 그냥 말 썩지도 말고. 그런데 가가지고 이게 또 나중에 뭐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도자가 왜 중요하냐? 이 여로보암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이면 그런 우상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안 만들어요. 서로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와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고 그 백성들이 정말 남북으로 나눠지긴 했지만은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민족으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의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 축복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텐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어떤 날팍한 그런 생각으로 우상 만들어 가지고 이게 너희 하나님께 섬겨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거 그거 어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건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신앙이고 이게 복된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금하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라 그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 중에 하나 그 장막절 같은 경우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변경하고 베델과 단에 또 산당을 크게 지어놓고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완전히 그냥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막 그냥 이상하게 막 만들어버리고 이게 바로 이단의 특징 아닙니까? 이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믿어야 되는데 그걸 이상하게 바꾸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모욕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 무서운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까부는 거지, 그죠?
하나님 무서운 거 알면은 어디 함부로 말합니까? 어디 하나님한테 뭐 대들고 뭐 까불고 뭐 있니 없니 그러고 죽어서 지옥 가봐야 돼. 그래 정신 차려요. 제가 그 이영표 축구 선수 있잖아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이제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막 하나님을 믿을 거냐 말을 거냐 막 갈등을 했는데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청 큰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안 믿었는데 죽었는데 진짜 천국 있고 지옥이 있네? 그럼 자기 지옥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근데 죽었는데 안 계셨어. 그래서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어. 그러면 본전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누가 한 말이냐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큰 그 위기입니까, 그죠? 큰 불행입니까?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을 모를 때 얘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100% 확신하는 겁니다. 100% 믿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보험 들듯이 믿는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고 믿는 겁니다. 죽어봐야 알지가 아니고 그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전에 어떤 학생이 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뭐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너 귀신은 믿니? 그러니까 귀신이 어디 있어요? 야 너 저 무당한테 가서 귀신 있냐 없냐 물어봐라 하니까 가만히 생각 무당 얘기하니까 무당은 이 귀신 매일 귀신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점도 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뭐 무당 들고 작두 타는 거 봐요. 그 새파란 칼날 그 작두에서 벌착벌 그 귀신이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귀신이 있다고 했는데 너가 성경보다 똑똑하냐고. 그러니까 귀신이 있는 것 같대요. 야 귀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냐? 그러니까 그런가요? 귀신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없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막 하는 겁니다. 그래 자기만 하나님 떠나고 잘못 믿는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 다 잘못되게 만들었어요. 이 죄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손이 마르는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서 죽는 경고도 했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열왕기상 14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들 중에 악한 왕의 대표가 이 여로보암이 되어버렸어요. 선한 왕의 대표는 다윗인데 악한 왕의 대표가 이 여로보암이 되었어요. 얼마나 불명예입니까? 자기도 범죄하고 백성들도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왕이 됐다. 이 두 왕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왕이 돼가지고 정말 백성들을 다윗처럼 하나님 잘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라가 정말 부강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신앙이 없으니까 자기들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백성들까지 다 망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중요합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가족이 잘 될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을 본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다윗왕을 본받아야 돼요. 다윗왕도 실수했어요.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로. 다윗왕처럼 하나님 섬겨야 되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빛교회는 두 분 장로님 그리고 또 선생님들, 권사님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 잘 믿는 분 많으시죠? 그분들 인도를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기도해주고 있고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내 주변에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 이 믿음이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잘 돌볼 수 있고 신앙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어린 영혼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잘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믿음이 없는 연약한 그런 신앙의 친구들은 먼저 믿은 나에게 맡겨준 영혼이, 그 영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그 사명 감당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중고청 또 성도님들 이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처럼 좋은 그런 기회를 정말 망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만 범죄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범죄하게 하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다윗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의 귀한 그런 본보기가 되어지고 그들을 신앙으로 잘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하나님 이름 높여
나와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섬기며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이 신앙 결단코 중도에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헌금 또 주종 헌금도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중심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날을 축복해 주셔서 직장 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또 좋은 직장과 또 좋은 또 배우자와 좋은 만남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주변에 정말 믿음의 사람 좋은 사람 아버지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 같은 그런 아버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다윗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기도는 이은복 형제님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정리하니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중고청 또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